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과 중풍병 환자를 치유하신 후 레위라 이름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부름받은 세리의 이름은 레위, 오늘 본문에는 레위라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의 평행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그리고 부르심에 너무 감격해서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연 세리 마태. 세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 말하며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그의 초청에 응해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 식탁으로 함께하는 것,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비방거리의 제공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준비된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가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질타성 질문은 앞의 본문인 중풍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중풍병을 고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음을 말하며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기적의 사건을 보며 모든 이가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언가 말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모습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세울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왜 그들에게 기회가 되느냐?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세리, 이것은 죄인과 동일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수입의 28%를 세금으로 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10의 1조와 첫 열매와 성전세, 그리고 정부의 기분으로 내는 세금, 곡물 수확의 10분의 1, 그리고 과일 수확의 5분의 1, 기타 수입의 10분의 1을 내야 합니다. 그 외에 우리의 주민세에 해당하는 성인 남녀의 인두세, 도로 통행료에 해당하는 국도 통행세, 오늘날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물품세, 자동차세와 비슷한 우마차 세금까지. 특별히 관세는 고무줄 세금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통관시에는 바퀴 크기로 그 세금을 매겼다라고 하죠. 세리의 사명,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거두어 그리고 그것을 로마에 바치느냐입니다. 많이 거두어 남는 부분은 세리 개인의 수입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 세금을 내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세리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백성의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에 바치는 앞잡이로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세리를 죄인, 창녀, 이방인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율법 해설서인 미시나에 의하면 세리들에게는 돈을 환전해서는 안 된다. 세리는 법정에서 증인이 될 자격이 없다. 또 그들이 내는 돈은 훔친 돈이기 때문에 구제금으로 받아서도 안 된다. 심지어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리와 마주하기를 꺼려했고 세리는 늘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하기에 세리와 죄인은 동일시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자들과 식사를 하는 예수님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들에게 아주 적절한 상황을 제공한 격이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31절의 말씀이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죄인들과는 식사 자리뿐만 아니라 말도 섞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함께 하기를 극도로 꺼려 했느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왜 죄의 자리에 함께 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의 자리를 피하려 했느냐라는 거죠. 이 영역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와 죄인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누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대할 때의 관점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죄인을 대할 때의 자세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을 대할 때의 자세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죄인과 함께하지 않았을까? 금묵자학이라고 하지요.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주위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비유로 한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면 자신까지도 더러워지기에 그러한 장소든 그러한 사람이든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에 대해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을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을 넘어서서 그런 죄의 위치에 처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하고 그 분리된 가운데 계층을 형성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은 권력이 되는 그렇지 못한 자들을 비판하며 판단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함께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병들었기 때문이고 의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되어 그들을 치료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건강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제의 본문인 나병 환자의 경우로 설명하면 조금 더 정확할 듯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 가까이 하여 닿기라도 하면 그 병이 자신에게 옮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자신에게 옮겨져 함께 부정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부정한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도 부정해지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과 세리와 어울리지도 대면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은 정결하기에 더러운 그들과 함께 더러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다른 병자를 치료하실 때와는 달리 손을 내밀어 그
그 나병 환자의 몸에 대십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주변에 오기라도 하면 놀라서 도망할 텐데 예수님은 손을 대시기까지 하셔서 고쳐주셨지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나병 환자에게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결하심이 나병 환자에게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정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처럼 정결함으로 나음을 얻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미워하시고 죄인들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분이라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예수님은 그것이 누가 되었든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정결케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지요. 오직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부정함에 정복당함이 아닌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덮어 회복시키는 일. 율법의 완성이시며 마침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율법이라는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제시하시는 새로운 기준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이 흐름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기록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율법의 마침이시며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새 포도주입니다. 그렇다면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부대 또한 새 부대여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삶을 담아내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소금이다, 그냥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앞에 하나의 문장이 들어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느 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곳은 이 땅,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기준과 방식이 아닌 더러움을 보면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세워가야 될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더러움이 우리를 뒤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이 더러움의 자리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정한 것에 대한 온전한 회개와 회개를 통한 정결함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